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또 주일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문안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한 구절, 27절 한 구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평안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수만 가지 노력을 다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평강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동서남북 어디를 방황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우기 전에 참된 평안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려고 해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디 쉽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불안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나는 얘기죠.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원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스트레스 안 받으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또 다 비우기를 해보고 또 108배를 또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렇게 구사를 해봅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그냥 잠깐 동안의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안을 얻기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에 평안을 나누러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지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뭘 잘해서 또한 이 일을 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전체 메시지의 결론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평화가 떠났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인간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평화 말할 때에는 세 가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팍스라고 하는 평화입니다. 우리 영어로 번역은 peace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힘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것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출세를 하거나 성공을 해야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 평화는요, 잘 싸워서 이기고 로마식으로 무기를 가져야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잘되고 누구보다도 앞서고 좋은 것을 가질 때 평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면 누리면 누릴수록 불안하고요, 걱정이 많아지고요, 그런 것들은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이, 아침에 평화가 있다가 저녁에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것 같은 그런 평화입니다. 늘 환경에 의해서 깨지고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은 진정한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성경의 히브리인들이 늘 찾았던 그 히브리인들이 누렸던 그런 평화인데 그게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 샬롬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쉴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샬롬이 나왔는데 이 쉴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해야 평안이 온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팍스가 아닙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져서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해 주심으로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다. 무슨 대가를 지불했느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지불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지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를 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멸이 됩니다. 가정이 파멸되고요, 사회가 파멸되고요, 개인이 이 죄값으로 인해서 파멸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또 근심, 걱정, 불안, 미움, 시기, 온갖 질병들, 온갖 죄악들이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뭐냐? 파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두고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죄를 지고 인간을 지배하던 그 어마무시한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지배력이 있는 죄를 파멸해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아무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이겨버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마는 이 평화는 사람에게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평화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찬송가도 그렇게 합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를 어디에 가서 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평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 계속 불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평화를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는 자의 삶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평안을 누려야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선물로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를 타지 않고 그냥 보관해 두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차를 타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제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안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느끼는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과학 문명이 발전했더라도 더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학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 일어나지 않는 일에 불확실한 일에 90% 이상이 다 근심, 걱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 몇 푼이 있다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잘 들어있다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그때만 피하고 안전해 보이는 것 같지만
참된 평안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라야만이 참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는 차원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불안하고 불안전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샬롬의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평안은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마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 위에다가 우리의 평안을 두면 그것이 깨지면 무너집니다. 물질 따라가면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함부로 그렇게 팽개쳐 버립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후에 주신 평안입니다. 이김 후에 주시는 평안. 이겼다라는 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겼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겼다, 주님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 승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과 죽음, 그 죄를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 안에 우리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요동치지 아니하는 평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겼다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그 축구 경기가 보고 싶어서 녹화했던 재방송되는 것을 보고 내가 축구를 관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그 축구의 결과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축구에 일어나는 모든 중간중간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이미 이겨진 승리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에 요동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겨놓고 싸운 싸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요동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끝이 이긴다는 것을 확실하는 사람은 미리 당겨서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이 근심된 세상,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긴 자의 자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누가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근심하지 않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요동치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신 그 말씀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이 평안이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구원을 확신하는 길입니다. 구원의 끝이 이겼다라고 하는 선입니다. 구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저 죄의 세력을, 죄의 악한 그러한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주님이 이겼던 것처럼 나의 끝도 이긴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주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저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이겨놓고 보는 경기, 우리 팀 중간에 몇 골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긴 게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에 내 마음이 육신이 또 사업이 또는 내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물론 조금 절망하고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평안을 빼앗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끝이 이긴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그 구원을 확신할 때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놓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찬양 그렇게 하죠. 내게 강 같은 평안. 강 같은 평안입니다. 세상에 물결이 오면,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강에 물결이 흘러가듯이 흘러나고 나면 다시 또 지나고 마는 그런 것처럼 흘러가듯이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무슨 걱정 한번 지나갈 뿐이지 그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깨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3단계를 올려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그런 말에는 결코 요동칠 수 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전부 다 맡기고 주님이면 내가 이깁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확신 위에서 날마다 승리의 기회가를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끝은 바로 주님께서 승리하여 하셨다고 하는 그 이김에 우리 모든 구원의 확신을 거기에 두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요동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